오늘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17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리고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가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가? 누가 너희를 해칠 것인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만약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강력한 설득을 위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하려 할 자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반문인 거죠. 이러한 질문과 같은 수사학적 표현은 상식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그리고 그들에게 돌려질 상이나 영예에 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자, 국가에서 무엇을 줍니까? 포상도 주고 또 무엇을 주죠? 훈장도 주고 여러 가지 영예도 주고 칭찬도 하고 언론에서도 띄워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고대 당시 주인에게 선을 행하는 자, 주인 중에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인도 있을 터이지만 또 주인 중에는 그에게 적절한 보상과 칭찬과 또 더 큰 일을 맡기기도 할 겁니다. 오늘날 경우 직장을 위해 선이나 공로를 세운 자 역시 칭찬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또 신뢰와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와 같은 세상에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모두가 칭찬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기대가 통하지 않는 상황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칭찬 대신에 비난과 질책을 하였으며 명예 대신에 치욕과 수치를 주었고 포상 대신에 처벌과 징계가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그들이 다신교를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 신들을 섬겨야 합니다.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니 이것이 그들에겐 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나 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도 늘 존재하므로 그런 때가 왔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원문에서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원수가 빠뜨리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나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부패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줄을 주께서 아시기에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크게 낭망하여 그렇게 빠지지 않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상태까지 빠지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더 나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난받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도 생각해야 돼요? 고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상을 했던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근심하지 말 것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와 같이 박해와 고난을 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임은 감사한 일이고 잘 알겠으나 막상 그러한 박해가 닥친다면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유쾌하거나 좋은 일로 여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박해를 포함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박해가 일어날 것을 가정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가정법을 쓰면서 이제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이 원문으로 쓰인 그 문법 형태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 유쾌하거나 기쁜 일이 아님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어서 11절과 12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욕하고 막 우리한테 이상하게 막 거슬러 행하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그러했듯이 너희에게도 거슬러 온갖 것들로 그렇게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뿐만 아니라 먼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죠. 고대에 우리가 왕에 신하거나 아니면 일개 종이라고 합시다. 근데 왕이 우리 앞에서 내가 오늘 뭐 초상을 당했건 슬픈 일을 당했건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건 어떤 일을 당했건 왕이 일어나시더니 우리를 지목하고 일어나 나를 위해 연회를 베풀라. 춤을 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상 팍 쓰면서 오늘 기분 나쁜 날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이 그렇게 말하면 그 신하는, 그 종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왕을 기쁘시게 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모든 거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 떠나서 주께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다 떠나서 그 말씀만 붙잡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하고 아니면 안 할게요가 아니라 상관없이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 그에 더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쩔쩔매거나 마음에 산란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만나면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나는 바닷물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찰랑거리는 파도 말고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런 물, 빠지는 것이 너무 두렵죠. 근데 우리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다. 그 아주 거대한 유람선이라면 그 물은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나는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고소공포증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요. 근데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폭풍이 치는데 어미 날개가 아주 튼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폭풍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늘상 존재하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와 같이 일하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배에서 물이 무섭다며 왜 나를 그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소연하며 그곳에서 울고 있기 십상이라는 거죠.
굳이 어미새의 날개를 치워가면서 폭풍이 치고 있으니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아기 때 발달 과정을 보면요. 부모가 같은 집에 있음에도 방에서 벗어나서 눈에 안 보이면은 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발달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아이 입장에서 뭐죠? 그냥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주방에 계시고 거실에 계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키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다만 머릿속에 알고 있지 막상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린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도 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홀로 우리를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령 그러할지라도 쩔쩔매거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가져가거나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시간에 대신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는 마음 가운데 계신 주를 눈을 들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새롭지 않고 뻔한 말씀이라고 손살에 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이사야서 8장 13절을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거룩하다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 시대에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지금 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아하스 왕은 나라가 함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포와 위협은 실제적이었다는 거죠. 군사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도시들이 함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과 왕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이 느낀 위협은 너무나도 실질적이었고 백성들 내 두려움도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에 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세상 끝날까지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해도 그것은 성도들에게 정녕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일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대신 우리는 우리 속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하스 왕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해줘도 알려줘도 도무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하실 확실한 징조까지 보여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겉으로 경건한 척하며 이렇게 거절했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시험하지 않겠다.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 청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종이요 왕의 아들이니 이제 올라와 나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으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말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되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긁어다가 그에게 바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과는 아하스 왕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아람의 그와 같은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람 왕까지 죽였습니다. 자기의 정적이 제거됐죠.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하스의 결정은 아람의 위험은 사라지게 했지만 유다를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하스의 결정은 두려움의 방향이 잘못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재정이라면, 돈이라면 그것이 두려워 재정에게 손을 뻗치고 그것에 도와달라 한 자는 그것에서 일정 부분 만족과 평안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종이 됩니까? 그 재물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을 바라는 자 역시 그거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그와 같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자 역시 그거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힌다는 교훈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 물러서야 되고 분명 낙담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으며 그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구도 볼까요? 세상도 본다는 겁니다. 세상.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아예 이 말씀을 보시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아예 전제하고 너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야, 너 뭔데 왜 그런 거 물러서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않아? 왜 너는 세상과 달라? 라고 물을 것인데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 속에 있는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겁을 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좌절치 않습니까?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물어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삶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물어오지 않는 것이지? 왜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의 반경에 깊이 관계를 맺건 혹은 얕게 관계를 맺건 직접 만나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있습니다. 100명 정도. 특수한 직업군은 150명에서 200명까지 늘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관계를 제외했을 때 100명 보통 이하가 되죠. 우리는 매번 그러한 말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마주치며 대화하며 인사하는 자들인 30명에서 100여 명의 사람 중에 적어도 몇 명이요?
한 명 내지 2명 정도에겐 이러한 궁금증을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이유에 대한 궁금증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지인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할 겁니다. 혹 세상과 같아지라는 사회적 압력과 여론의 핍박 속에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압박에 굴복하거나 조심스럽게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직면한 핍박은 고대와 같이 칼과 채찍이 아니라 여론과 문화의 압박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비난을 받고 진리를 말하면 편협하다고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세상 상식대로 살라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는 그런 대우를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저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에서는 평범한 사람 혹은 남들과 똑같은 범주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또 다른 고난과 핍박은 양심을 지키는 일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인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 양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며 자신의 정직과 진실, 신앙을 선택하며 고난받기도 합니다. 정직과 진실을 조금 내려놓으면 세상에서 쉽게 성공할 수 있고 보다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회사에서 거짓 보고를 강요받을 때 거절하는 신앙인의 용기, 공직에서 불법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자리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일, 사업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거부함으로써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 고난에 관한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 이거는 물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적인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돈이 주는 유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침묵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텐데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했을 때 나의 직장 생활은 안전할 것인가? 나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경제적 손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한 신앙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과 배척도 당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조합에서 추방당했고 상거래에서 배제되는 그와 같은 거래 관계가 끊기는 어려움을 당했죠. 그들의 신앙적 양심은 곧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타협한 이유는 생존의 두려움이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세상은 돈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재단하고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라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렵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과 똑같이 의도치 않은 양심을 지키고 어떤 바른 길을 걸을 때 재정적 큰 지출이나 여러 일들에 있어서 부담이 될 때 그 앞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분명 때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 고민과 두려움 순간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믿음의 가장들을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가정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재정적 압박이 있을 때도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그 마음과 그 갈등이 함께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갈등의 순간 등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돈을 잃을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8장 13절이 말하듯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말로 옮기면 돈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명예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잃으면 잠시 손실이 납니다. 때로는 그 손실은 큰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가치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삶과 답변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여지껏 그들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행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들은 저와 같은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구나? 건지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자신들 속에는 평안이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보고 그들은 또한 부끄러워할 겁니다. 지난주의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 고난과 환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부끄럼당하게 하시며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 기회로 삼으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그의 복음과 그의 진리와 그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도 참고 때로는 어려움도 참고 그 앞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길임을 성도님들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과 고난을 만나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믿음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주를 붙드는 성도들, 그와 같은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신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그 모든 것을 통해 상 주시는 이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11월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